샬롬, 하나님의 평안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상황이 지금 많이 진정됐죠. 300명대까지 내려왔는데 오늘은 400명대 초반이긴 하던데 이게 좀 잠잠해지고 있다는 게 참 감사해요. 지금 지구 북반구에 겨울을 맞이한 나라들 대부분이 다 생 난리가 났는데 그래도 통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이렇게 조절하고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게다가 좋은 소식도 있죠. 코백스에서 타오기로 했던 백신이 이르면 2월 초에 들어올 것 같다고 그래요. 그래서 설 전에 우리나라도 드디어 백신 접종이 가능해졌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좋은 소식들이 많이 들리는데요. 저는 1년 내내 작년 한 해 우리가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우리나라 참 위대한 나라다 이런 생각 많이 했거든요. 주요 선진국들이 다 난리예요. 지금 뭐 미국만 해도 하루 확진자가 뭐 보통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나오잖아요. 어마어마하게 한 10만, 20만 이렇게 나오고 있고 사망자만도요 4천 명이 죽어요. 여러분 9.11 테러 때 몇 명 죽었는지 아세요? 3천 명 죽었어요. 9.11 테러 때 3천 명 죽었다고 미국 전역이 막 뭐요 저 장례식장 같은 분위기였는데 지금 그런 상황이 매일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매일 뭐 4천 명씩 나오니까 미국이 2차 세계대전 때 사망한 미군 숫자가 40만 5천 명 정도 되거든요. 지금 미국의 코로나로 인해서 죽은 사망자가 40만 5천 명을 넘어섰어요.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죠. 미국뿐만이 아니죠. 영국도 지금 4만에서 5만 명의 매일 확진자가 나오죠. 하루에 막 1,200명씩 죽어나가죠. 가까운 옆나라 일본도요. 5천 명씩 하루에 막 확진자 나오죠. 사망자 100명씩 나오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한 400명대 미만의 사망자 수 한 16명씩 정도 나오고 있으니까 우리나라 참 많이 발전했다. 지금 전 세계가 코로나 방역 어떻게 해야 되지? 한국을 주목해야 돼. K 방역을 주목해야 돼.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니까요. 되게 기분이 좀 특이한 게 뿐만 아니라 지금 빅뉴스 하나 있죠. 그게 뭐냐면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임기가 끝나고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 사이에서 이제 트럼프가 대선 불복을 하면서 바이든이 그 의회에서 인준받는 게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때 폭동이 일어나갖고요. 사람들이 의회를 점거하는 사태가 벌어졌어요. 이 일로 인해 갖고 미국의 민주주의가 400년이 후퇴했다 이런 소리 하거든요. 그러면서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우리나라가 그 박근혜 대통령 탄핵할 때 11개월 가까이 촛불 집회했잖아요. 그것이 새롭게 주목을 받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문재인 정부 들어서 갖고 그 과거 정부를 어떻게 정리를 해 나갔는지 이것에 대해서 미국이 배워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나와요. 지금 보통은 우리나라가 외국을 보면서 미국의 시스템이 어떻고 민주주의가 어떻고 그러니 우리도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하면서 자랐는데 어느 순간 우리가 누구를 본받아야 될 게 아니라 외국이 선진국들이 우리나라를 본받아야 되는 시기가 된 게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미국의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기는 했지만요. 작년 12월 말쯤에 미국에 있는 사람들 대상으로 가장 존경하는 남성이 누구냐라는 그 조사를 했거든요. 그 조사에서 1위를 누가 했냐면 18%를 차지한 트럼프가 했어요. 재작년이 아니라 작년 12월 말에 1위가 바로 트럼프 대통령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전까지는 누구였냐면 12년간 오바마가 하고 있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바이든 행정부로서는 뭘 해야 되냐면 트럼프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으니까 트럼프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그 이유를 알고 그들을 통합하고 이끌고 가고 하는 것들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트럼프가 세계 여러 나라랑 이 격을 지고 살았던 것들을 다시 재조정하는 일들을 계속하고 있잖아요. 그 뭐 WHO에 재가입하는 문제 그리고 다른 나라와 협상하는 문제 이런 것들을 트럼프가 다 난리 쳐놓던 거 이제 바이든이 수습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고 행정명령도 이렇게 하고 있고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바이든으로서는 할 일이 많을 거예요. 코로나도 잡아야 되고 하니까. 어찌됐건 미국은 바이든의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시대가 변하는 것을 가지고 이렇게 그리스 헬라어에는 무슨 말을 쓰냐면 이 카이로스라는 단어를 써요. 그리스어에는 그 시간을 나타내는 단어가 두 개가 있거든요. 크로노스라고 하는 단어와 카이로스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크로노스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시간이 흐르는 시간을 얘기해요. 그 시간에 따라서 살아가는 걸 크로노스라고 그러고 카이로스는 뭔가 변화의 때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 변화의 때가 인류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그런 겁니다. 불의 발명, 발명이 불을 발명한 게 아니죠. 불을 발견하고 그리고 뭐 문자를 쓰기 시작하고 이런 것들이 인류의 이 문명을 바꾸는 역사가 됐잖아요.
그리고 뭐 산업혁명, 뭐 농업혁명 이런 것들 1, 2차 세계대전 이런 게 바로 크로노스거든요. 카이로스거든요. 우리 한국만 해도요. 제가 생각하기에 한국의 카이로스가 뭘까? 한글 창제, 광복절, 6.25 같은 거가 되겠고요. 최근 들어서는 저에게는 세월호 사건이 한국의 이 카이로스가 아닐까 이런 생각하고요. 저 개인적으로도 카이로스가 그래요. 아내를 만났던 일, 뭐 신대원에 합격하고 우리 아이들이 태어나고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이러는 것들이 내 인생의 카이로스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카이로스는 단어가 사실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단어예요. 그래서 제우스의 아들이 카이로스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어요. 그 아들은 뭐 하는 자였냐면 기회의 신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생긴 게 어떻게 생겼냐면 앞머리는 긴데 뒤에는 대머리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기회라는 게 왔을 때 이렇게 딱 잡아야 되는지 지나가고 나면 뒤에가 대머리라서 잡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들어보셨죠? 그게 카이로스거든요. 그래서 카이로스를 기회라고 이렇게 쓰거든요. 근데 성경에서 카이로스라는 단어를 쓸 때는 하나님의 역사를 지칭할 때 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에 카이로스 그러면 그죠. 천지를 창조하셨던 것이 카이로스 있죠. 그리고 예수님의 탄생,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도 카이로스가 될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 궁극적인 카이로스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완성되는 것이 궁극의 카이로스가 될 텐데, 오늘 그 성경에 나오는 여러 카이로스 중에서 하나가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15절 말씀에 이르시되 때가 찼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 때가 바로 그 카이로스예요. 이건 창조 뭐 그리고 동정녀 탄생, 십자가의 죽으심 이 사이에 껴있는 동정녀 탄생과 십자가의 죽으심 그 사이에 껴있는데 이게 왜 카이로스냐면요. 이 전까지 시대를 구약이라 불러요. 지금 때가 찼고 말할 때 이 전까지를 요한의 시대, 세례 요한이 마지막으로 활동하던 시대, 그리고 이때부터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등장과 함께 신약이 시작되죠. 그 구약과 신약이 딱 갈라지는 카이로스가 요 시점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 읽었던 말씀, 14절 말씀부터 읽었는데 14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렇게 기록되잖아요. 요한은요, 여기서 나오는 요한은 세례 요한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진 지 한 400년쯤 된 이스라엘에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줄 선지자가 등장한 게 세례 요한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구약 시대의 마지막 선지자가 세례 요한인데 왜 잡혔냐면 당시의 왕이 헤롯이라고 하는 왕이 있었는데 대헤롯 말고 그의 아들 헤롯. 그 헤롯이 동생의 빌립이라는 왕이 있었는데 빌립의 아내가 헤로디아예요. 되게 예뻤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헤롯이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꼬드겨갖고 아내로 삼아버렸어요. 빌립의 아내를 뺏어버린 거죠. 자기 동생의 아내를. 그것이 이제 헤롯의 불륜인데 세례 요한이 이것이 잘못됐다고 지적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헤롯이 화가 나갖고 요한을 잡아갖고 나중에는 그를 못 베어 죽이기까지 했거든요. 그래서 그 세례 요한이 잡힌 후에 드디어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오셔갖고 복음을 전파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특이한 게 잘 보세요. 세례 요한은 복음을 전파한 게 아니에요. 선지자는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들이 선지자가 아니라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죠. 하나님의 말씀은 주로 무엇이었냐면 율법이 주가 됐었고 심판에 관한 내용과 권면에 관한 경고에 관한 이야기를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의 말을 들으면 그 말에 따라서 행동이 뒷받침돼야 돼요. 사람이 변해야지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는 거예요. 요나가 무슨 성에 가서 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죠? 요나가 니느웨 죄송합니다. 깜빡해요. 니느웨에 가서 사흘 뒤면 이상이 무너지리라 그랬는데 안 무너졌잖아요. 그러니까 그 요나의 말은 뭘 담고 있냐면 그 말씀에 따라서 니들의 행동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니느웨 사람들이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할지 몰라 그래서 회개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의 말은 인간의 행동이 수반이 돼야 돼요.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은 방식이 달라졌어요. 보세요.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여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죠.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렇게 써 있습니다. 드디어 복음이 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율법과 복음의 차이가 뭔지 아시죠? 율법은 행위가 뒷받침돼야 되고요. 복음은 복된 소식이에요. 그냥 굿뉴스, 굿뉴스. 여러분, 뉴스라는 건 듣는 거예요, 듣는 거. 백신이 개발됐대더라. 왜 백신 접종 이제 2월달 설 되기 전부터 접종한대더라 하는 뉴스예요. 그거 듣고 우리가 뭘 어떻게 해야 되는 게 아니라 뉴스 자체가 주는 즐거움과 기쁨이 있는 거죠. 그게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오셔서 너희들 이렇게 살아야 돼 이게 얘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일을 시작하셨다. 하나님이 그 일을 완성하실 것이고 그것이 너희를 구원하는 조건이 될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해야 구원받는다라는 메시지를 전하던 선지자의 시대가 끝이 나고 드디어 하나님의 카이로스가 찼음에 때가 참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그 소식을 듣는 자마다 구원을 얻게 되는 놀라운 시대가 펼쳐진 거죠. 우리는 놀랍게도 그 신약 시대 하나님의 복음을 듣기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아니면 뒤집어서 더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소식을 전해주는 이야기를 듣는 거죠. 기가 막힌 변화의 시대, 인류 역사에 이만큼 큰 획기적인 변화가 있을까 싶을 정도의 놀라운 변화가 시작된 겁니다. 그런데 15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외치셨던 말씀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얘기 들으면 저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외쳤던 거랑 뭐가 달라요? 걔네들 회개하고 구원받았잖아요. 아니에요. 그거하고 달라요. 걔네들은 너희가 회개하면 구원받을지도 몰라라고 하는 선회개 후 구원이었던 반면에 예수님께서 전하는 거는 율법이 아니라 뭐다?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 그러니까 복음의 메시지가 뭐냐면 너희 구원 받았으니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면 구원 받는다가 아니라 구원 받았으니 회개하라. 놀랍게도요. 회개는 누가 하느냐면 이게 능동태가 아닙니다. 내가 능동적으로 회개해야지 이게 아니라 수동적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행하신 그 일이 우리로 하여금 회개케 하는 거예요. 이미 다 용서받았다는 놀라운 기쁨 속에서, 두려움 속에서 하는 회개가 아니라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서 쏟아놓는 회개, 그 회개를 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길이에요. 첫 단문이죠. 우리를 회개케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은 복음,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에 대해서 믿을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믿어야지라고 해서 믿는 게 아니라 믿음을 주시는 이가 있죠. 그분이 행하신 일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일이에요. 이제 주님께서 때가 찼으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시면서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일들을 행하십니다. 그게 뭐냐면 당신이 메시아이고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는 사실을 아주 다양한 방법으로 표현해 내시죠.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죽은 자 살리고 병든 자 고치고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시고 무리를 거르시고 이런 것들이 있죠. 가나의 혼인잔치도 있고 다 있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 모든 것이 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보내신 우리의 구원자라는 사실이고 그분이 행하신 모든 것이 우리로 하여금 구원을 얻게 한다라는 놀라운 사실들인데, 그 중에 하나가 제자 부르실 때, 여러분, 베드로와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서 그물 던지고 있을 때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으나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가 예수님이 깊은 데서 그물 던져라, 그물 딱 던졌더니 고기가 그냥 얼마나 많이 잡히든지 자기 배가 잠길 것 같았고 옆에 있는 배 불러갖고 두 배 나눠 닫고 그 정도의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그게 뭘 의미하는 거겠어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보내신 자 메시아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거였어요. 베드로가 고기를 잡았다기보다, 여러분 이 말을 오해하지 말고 잘 들으셔야 되는데, 베드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목격한 거예요. 달리 얘기해서 증인이죠, 증인. 지금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는 그 어획 기적이 나오지는 않지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했겠다. 그러니까 그들을 바로 불렀어요. 그랬더니 바로 따라갔습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18절에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그물을 버려두고, 이 그물을 버려뒀다는 게 일하는 도구, 자기 직업의 도구를 버려두고 따랐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다른 어부들을 부릅니다. 19절에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는 그물을 깁는데, 그물을 깁는다는 얘기가 뭐냐면 밤에 이스라엘은 밤에, 갈릴리 바다는 밤에 조업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밤에 이렇게 열심히 조업을 하고 아침이면 이렇게 찢어진 데를 이렇게 깁는 일을 해요. 그러니까 다음번 고기 잡을 일을 대비해서 준비하는 거죠. 그랬더니 그때 예수님이 부르십니다. 20절에 곧 부르시니까 그 아버지 세베대를
푼꾼들과 함께 배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여러분, 이게 베드로하고 안드레 부를 때하고 좀 다르죠. 베드로 안드레 부를 때 뭐만 버렸는데? 그물만 버렸는데. 근데 이 야고보와 요한은 뭐도 버려? 배도 버리고 아버지도 버리고 품꾼도 버려. 그러니까 베드로가 부자일까요? 야고보가 부자일까요? 야고보와 요한이 좀 더 부자였어요. 그러니까 야고보와 요한은 좀 있는 집 자식이었던 것 같아요. 금수저였던 것 같긴 해요. 은수저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어찌됐건. 그런데 제가 궁금했던 건 이런 거였어요. 아니, 그게 가능할까? 예수님이 오셔서 이렇게 막 금을 던지고 있고 이렇게 금을 깃고 있는데 따라와. 그러면 어떻게 그 모든 걸 싹 다 버려두고 바로 따라갈 수 있을까? 이게 좀 의아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예수님이 지금 처음 만난 게 아니에요. 예수님도 어디 출신이죠? 갈릴리 출신이세요. 갈릴리 나사렛 출신이세요. 그러니까 어쩌면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 사람들하고 어릴 적부터 이렇게 안면이 있었을 거라는 주장이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 알고 지냈던 친구 사이처럼 뭐 이렇게 지냈던 사람들일 거라는 얘기도 있고, 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의 이모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야고보와 요한은 사촌지간이에요, 예수님하고. 그러니까 몰랐던 사이가 아니구나, 알고 있었구나. 어릴 적부터 예수님이 좀 비범했고 뭐 그런 걸 알고 있었구나, 이렇게 볼 수도 있다는 얘기죠.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의 기록을 보면요, 이 안드레와 요한은요, 세례 요한의 제자였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을 따라다니던 제자였는데, 세례 요한이 하는 일이 뭐냐면 오실 예수를 증거하는 일이었잖아요. 어느 날 길을 가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지나가니까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고 예수님을 증언해요. 그때 요한의 제자들 중에 2명이 예수님을 따라갔거든요. 그런데 그 2명이 누구냐면 바로 안드레하고 요한이었어요. 그러니까 안드레가 그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베드로에 가서 와보라,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이렇게 전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바로 그들을 데리고 사역을 시작했던 게 아니라, 아마도 신학자들의 추론인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내가 너희를 부를 때까지 고향에 돌아가 있어라, 갈릴리에 돌아가 있어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들이 고향에 가 있을 때 예수님이 가셔서 그들을 불렀는데, 이게 참 특이한 게 뭐냐면요, 우리 같으면 어떡하겠어요? 예수님이 내가 가서 다시 부를게 그러면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신다고 그랬어, 우리를 부르신다고 그랬어, 그러면 막 기도하고 말씀 읽고, 막 요즘 코로나라고 필사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성경 필사 막 이거 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딱 주님, 제가 이만큼 썼습니다, 제가 기도를 오늘 몇 시간을 했습니다, 방언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러는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그들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물론 그것도 했을 거예요. 신실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했을 건데, 그거 하고 있을 때 찾아간 게 아니라 뭐 하고 있을 때 찾아갔냐? 일을 하고 있을 때.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일하고 있다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금욕적인 삶 이것도 좋고요, 경건의 삶 이것도 좋은데 바람직한 건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의 노동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영위해 나가는 것, 이건 하나님 보시기에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노동은 굉장히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도 노동을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을 하신다는 말씀 참 많이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삶에서 주어진 역할들을 감당하며, 학생은 공부하고, 직장인 직장 다니고, 뭐 이렇게 저는 설교 열심히 준비해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설교하고, 이런 모든 일들을 이거 하고 있을 때 주님이 오신다는 얘기죠. 오셔서 우리를 부르실 수 있다는 얘기인데요. 심지어 이 제자들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 신약 맨 처음 나오는 게 마태복음인 거 아시죠? 마태복음의 저자가 마태예요. 직업이 세리였어요. 세리.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세금 걷어서 로마에다 바치는 사람. 근데 예수님이 그 세리 마태를 언제 불렀는가? 세리가 이렇게 세금 걷고 있을 때 불렀어요. 심지어 여러분, 기드온 아시죠? 기드온과 300용사라고 말할 때 그 기드온이요, 하나님의 사자가 딱 기드온을 찾아와갖고 뭐랬냐면 너 하나님의 큰 용사여 라고 불렀는데, 그때 기드온이 뭐하고 있었을까? 기드온에 가서 기도하고 있었을까? 아니에요. 큰 용사니까 막 훈련하고 있을 때, 내가 장수가 되기 위해서는 군사 훈련이 필요해,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고요. 그 당시에 미디안이라고 하는 국가가 이 이스라엘이 농사를 지어서 추수만 하면 쳐들어와 갖고 뺏어가니까 이 밀을 뺏기기 시작하고, 미리 일찍 좀 수확을 해갖고 포도즙 틀이 있는데, 이 포도즙 틀 이렇게 사람의 이렇게 허리 높이 정도, 가슴 높이 정도로 이렇게 담이 쳐져 있는데, 그 안에 들어가서 미디안 사람들이 보이지 않게 몰래 밀을 깨작 털고 있을 때, 깨작 털고 있을 때 하나님의 사자가 딱 나타나더니 너 하나님의 큰 용사여, 이러고 불렀단 말이에요. 우리가 일하고 있을 때 주님 부르시는데, 저는 깜짝 놀란 게 바울을 부를 때도 그랬다니까요. 바울은요, 사울일 당시에 그의 역할이 뭐였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게 그의 주 임무였어요.
그래갖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다메섹에 살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첩보를 딱 입수한 다음에 살인 죽여도 좋다라고 하는 살인면허를 딱 받아갖고는 잡으러 가고 있는데 그 길에서 예수님이 불러요. 사울아 사울아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세의 때 하나님이 언제 오셔도 지금 당장 오셔도 이상하지 않은 이때를 살아가고 있을 때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것이 중요하냐? 물론 중요합니다. 말씀으로 중요하냐? 물론 중요합니다. 필사하는 거 중요하냐? 다 같이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제일 중요한 건 뭐다? 우리 삶에 주어진 역할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는 것.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바로 삶의 자리로 불러와서 이렇게 예수님이 그의 제자들을 부르신 일이 뭐 하는 일이었을까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방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복음을 선포하시는데 그 제자들과 함께 내가 너희와 함께 복음을 완성하자 그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은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 요한을 불러서 이들과 항상 같이 다니시면서 뭘 하겠냐면 예수님 당신이 행하시는 일을 보게 했습니다. 놀라운 건 보고 기록하고 전하게 했죠. 그러니까 그들이 행한 어떤 일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게 아니라 그들 자신의 구원을 이루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제자였기 때문에 구원받았다, 사도의 일을 했기 때문에 구원받았다, 그게 아니라 이미 구원이 이루어진 건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일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이미 행하신 그 일이 복음이니까 그것을 제자들이 받고 기록했고 전했는데 놀랍게 지금 지구상의 가장 큰 종교인 기독교가 되었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기가 막힌 역사가 일어났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찾아서 부른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겁먹지 마세요. 여러분들하고 뭐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보내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기도 합니다.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실 수 있는데 여러분 증인 중에 가장 최고의 증인은 누구일까요? 여러분 어떤 국회의원이 A 사장이 B 국회의원에게 뇌물을 줬어요. 그거 제가 증인이에요. 그 증인이 딱 나타나는데 네가 봤냐? 네, 봤습니다. 이런 사람도 있지만 더 확실한 증인은 뭘까요? 그럼요. 제가 그 돈 받아다 갖다 줬는데요. 이건 빼박입니다. 빼박.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이 그와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믿음이 신실한 사람들은요. 아 정말 훌륭한 일 하셨습니다. 그러면 다들 뭐라고 그러냐면 제가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한다는 거예요. 아유 감사합니다. 저한테 감사할 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그렇게 행하고 계십니다. 놀라운 것은 그것이 특별한 일에서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한 목판에서 공부하는 학생으로서 직장 다니는 사람으로서 가정주부로서 백수도 일하실까? 어찌됐건 에브리바디 누구라도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 그가 바로 증인이 되게 하는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일들 많잖아요. 나 하나님 경험했어. 하나님 행하신 놀라운 일들의 간증들이 체험들이 내 안에 수두룩해. 여러분 지금의 아내를 만나고 남편을 만나고 지금의 자녀들을 만난 건 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인 거 아시죠? 더 큰 역사가 뭔지 아십니까? 예양교회 만난 거. 기가 막히죠. 우리가 하나님의 증인들로서 아니 코로나가 대한민국을 강타 빡 했는데 어머나 세상에 하나님이 뭘 준비해 놓으셨더라? 비대면 예배가 가능하도록 이거 만들어 놓으셨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증거할 게 증언할 게 참 많아요.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거든요. 근데 뿐만 아니라 왜 예수님이 친히 혼자 다 하실 수 있는 일을 제자들을 부르셨을까? 여기에 하나의 힌트가 있는데 정말 중요한 메시지니까 한번 보세요. 17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이렇게 기록하겠습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 이게 어부들은 주로 뭘 낚는 게 어부예요? 물고기를 바다에 있는 물고기들을 확 낚으면 물고기들이 아이 행복해 할까요? 아니 죽는 거예요. 그냥 물 떠나서 물고기는 살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달라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 요한을 건져내어서 그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서 새로운 창조를 행하신 거였는데 여러분
인간은 지금 매일 밥을 먹으면서 사는 걸까요? 매일 죽어가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 우리는 영원히 사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지금 살아있으나 죽음을 향해서 가는 존재예요. 그게 날마다 우리 보잖아요. 지금 미국에서는 4천 명씩 매일 죽고 있어요. 지금 미국에 코로나로 죽은 사람이 40만 5천 명을 넘어섰어요, 지금. 2차 세계대전을 능가하고 있다니까요. 지금 일본에서도 100명씩, 영국에서도 1200명씩 죽어나가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매일 15명 이상이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죽음의 문제가 계속 우리 삶에 넘쳐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를 건져내셨다는 얘기는 그 안에 있으면 죽어. 그러나 너희가 내 안에 들어오면 영원히 살아.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을 건져내는 건 물고기처럼 물고기를 건져내서 죽음으로 두는 게 아니라 죽을 수밖에 없는, 그곳에 있으면 너희는 죽으니까 이리 와, 건져내어서 살리는 일, 사람을 낚는 어부, 그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사람을 낚는 어부, 그 미끼가 뭘까? 그 방법이 뭘까? 그 도구가 뭘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 그것이 복음을 완성했고,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룩했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오게끔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궁극의 카이로스, 아까 얘기했죠. 창조도 카이로스고, 동정녀, 십자가, 부활 다 카이로스지만 결국은 어디를 향해서 가는 궁극의 카이로스냐면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향해서 나가요. 이미 이때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됐고 아직 완성되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 일을 이루시는 이가 하나님이고, 그 복음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으신 이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고, 부활하신,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께서 지금 통치하고 계시고 우리를 이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도 확장되고 있고 완벽하게 이 땅에 임할 것을 믿습니다. 그 궁극의 카이로스는 조금도 변함없이 우리에게 날마다 조금씩 어쩌면 당장 임해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우리에게 다가와 있죠. 여러분, 그 일에 저와 여러분이 또 한 번 쓰임받는 거예요. 2021년 올 한 해 우리는 무엇을 보게 될 거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또 한 번 확장시켜 나가시는 것을 우리는 목격할 거고, 우리는 그것의 증인이 될 거고, 증언하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증인이나 증언하는 자랑 똑같은 말인데, 그죠? 우리가 그 증거가 될 거예요. 내가 바로 그 증거요, 내가 바로 그 증인이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될 겁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시죠. 여러분, 올 한 해 여전히 불분명한 세상이 펼쳐질 겁니다. 코로나가 금년 한 해 끝날지 안 끝날지 잘 모르겠어요. 백신이 생겼기 때문에 가능성은 높아졌지만 여전히 새 학기가 비대면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세상은 점점 악해져 갈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는 점점 다가오고 있으니 우리의 꿈과 희망을 세상에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두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보다 더 행복한 사람들, 보다 더 소망 있는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 당신의 일을 하고 계십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악하기만 한 우리들을 새롭게 만드시고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 때로는 하나님의 목격자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그 나라를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올 한 해에도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완벽하게 이루실 그 나라를 꿈꾸며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으로 살길 원합니다. 세상은 어두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은 빛 가운데로 걸어가고, 세상은 두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는 담대한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